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도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오늘도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넘어지도록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마음은 성도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하도록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애통함을 주셔서 죄를 끊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더욱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태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죄악된 행동들을 말하면서 성도로서의 올바른 기준과 함께 이러한 일이 교회에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죄악은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1절에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이러한 행위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도 법으로 금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저술가였던 키케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로마조차도 이런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에서도 금해지고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유행도 아닌 이러한 죄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것도 은밀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1절에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 국가처럼 비기독교 국가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도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전혀 기독교적인 기준과 문화가 형성되어지지 않다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작은 공동체가 가진 종교적인 특징이 다르다면 우리들은 이런 경험들을 이미 삶 가운데서 그리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일에 도전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행동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지역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미 그들의 전통과 문화로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번영을 누리고 있던 고린도 지역은 또한 다양한 신전들이 위치해 있었기에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로서 거룩한 모습보다는 더욱더 죄악되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바울은 그래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책망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가졌을 때,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과 함께 그것이 주는 유익이 또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나 이고 다른 하나는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한 자를 말하고 그들을 쫓아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서 5절에서 말하는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씀을 새벽녘 성경을 통해 표현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 단호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들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지금 바울은 이런 교회의 결정으로 범죄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한 자가 이 일로 자신의 죄를 살피는 중에 회복되어져서 다시 교회에 돌아와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목적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정한 징계가 주는 유익을 육신은 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죄의 본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교라는 교회의 혹독한 징계를 통해 그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 유익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보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내어 쫓지 않았느냐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행하는 징계를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또 다른 유익은 이것을 지켜보는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인을 내보낼 때만이 그들이 가졌던 원래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러한 죄악됨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들 공동체 안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 또는 가르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위선적이고 거짓된 교훈들을 받아들여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들처럼 거짓된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를 향해 지금 누룩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7절 후반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성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의 방식과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성도는 절대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바울이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라고 한다면 순수함과 진실함의 떡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이지만 죄악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더욱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성경이 가르치는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교회의 권징은 세상처럼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향해 어떠한 힘을 행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징은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교회를 더욱 교회되도록 만듭니다. 세상과 구별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지켜감으로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과 닮아가는 안타까움이 교회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껴도 교회의 주류가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일인데도 그들의 눈치를 보며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성도들조차 교회의 권징을 우스운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죄악됨을 살피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방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한 행동 때문에 교회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만 교회냐, 교회는 세상에 널려 있다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다른 교회에 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도가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로 더욱 힘을 잃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도 그 안에서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는 자들조차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만함 가운데 당당하고 떳떳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후에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때 동일하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과거의 일을 말하면서 더욱더 자신의 타당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에 헛되고 거짓된 세상의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누룩을 끊어야 할 자들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힘써야 할 그러한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빛을 나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베델 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비추며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닮아가며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회를 거룩하고 순수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주저하지 않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함 가운데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보여주는 그러한 참된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이러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